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본문을 통하여 기적보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부터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최후 순회 전도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죽기 이전까지, 아니 죽음의 그 순간까지 모든 관심사는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노정에 주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들이 하나같이 같은 병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와 정신이 모두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봐도 고통입니다. 더 커다란 고통은 미래 자신의 처할 모습을 매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10명 중에 나병 초기 환자도 있을 것이며 중증 환자도 있을 것입니다. 초기 환자가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내 모습이 저 사람처럼 되겠지. 일주일 후면 저 형님처럼 되겠지. 한 달 후면 저 친구처럼 내 모습이 되겠지라는 절망이 매일의 현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중증 환자, 그 중증 환자도 초기 나병 환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거기까지 온 것이죠. 그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10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죽어간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절망만 가득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오신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입니다. 누가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기쁨으로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지역 이름도 없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어떤 한 마을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던, 또한 목적이 있던 방문이던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전환점이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라면 그들의 인생은 변화가 있을 수 없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나병 환자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이 변화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와 만왕의 왕과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나병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큰 목소리로 말해야만 들릴 수 있는 그 거리에 서서 지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이 모인 10명입니다. 나병 환자는 원래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인들을 가까이 만날 수 없다라는 이 율법의 조항에 의거하여서 그들은 멀리 서서 지금 목소리로만 들릴 수 있는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먼 친척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조금 지나면 여기 있는 가장 큰 형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처한 그 가운데 인간이 가장 인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탄식의 기도는 바로 엘레에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엘레에오. 이 뜻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댔을까요? 그 10명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엘레에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장 간절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 끝자락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4절에 그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인자로 오신 예수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아들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인간이 받은 육신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자 누가의 이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다 면밀하게 기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병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도 이 사복음서에서 이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무려 10명이라는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여자나 이방인이나 병자나 죄인 같은 부류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은 외쳤습니다. 주님이 장난인지 진실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지 모르실까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치긴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결단코 크든 작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한 외침을 행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침에, 우리의 탄식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는 이유는 나병에서 치료되었다라는 사실을 공증받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때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의 말씀은 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명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나병이 어찌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나병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10명이 나음을 받았지만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10명의 나병 환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질병의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린 자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을 단지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했던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육신의 치료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적으로 끝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음의 요소,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야.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나갈 수도 있었어요. 다가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된 이후, 아, 이분만이 나의 전부라고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이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9명은 지식과 동의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뢰의 과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모든 일이 잘 된다, 병이 낫는다, 가정에 평화가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믿음을 갖는다라면 기독교는 기복주의적인 종교에 불과합니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가히 1000사람이 와도 10,000사람이 와도 해결되지 못하는데 이 일이 해결되다니,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일이 해결되다니, 감동을 주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끔 나의 어리석은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이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경험했다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은혜에만 만족한다라면 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9명은 자신의 나음으로 새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더 큰 죄악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급했습니다. 은혜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에 갈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발치에서 제사장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처럼 그 제사장에게 나음을 확인받고 이제는 세상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이 상극에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경험된 걸 통하여 세상으로 나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머무는 곳이 좋아서 그곳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딜 향하여 눈을 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을 봐도 믿지 못했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보다 믿음입니다. 기적보다 신뢰입니다. 어떤 현상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기적과 현상은요, 나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끔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 수도 있고 아니 베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외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서 어제와 동일한 삶을 오늘 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겠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평범한 삶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여러분들이 5대학 6대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는 인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기적 아닙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기적이죠. 내가 죄인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능력은 배출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쁨으로 사십시오. 나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